사실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본문 이하의 본문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가 1장에서도 이 성령 강림에 대하여 약속했고 기다리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도 쭉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정말 중요한 본문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두 주간 혹은 길게 하면 한 3주간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배우는 이 본문은 그냥 지식을 쌓는 걸로 목표를 삼지 않으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재무장시켜서 복음의 강력한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재무장시키셔서 권능의 사자로 복음의 일꾼들로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기도에 이 말씀 들을 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지식으로 머리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기도에 이 말씀 함께 들으면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더 소망하는 마음이 그랬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동순교회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사도행전 공부를 다시 시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 특별한 약속이나 기회가 없으면 아침 새벽에도 끝나고 아침밥 먹고 그 이후에도 아침밥 먹고 오면 그 다음부터 저녁까지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고 있으니까 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마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다 읽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성경 여러분 가져오신 분들 또 앞에 띄워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7절 8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열흘 지난 다음 120문도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기다리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재무장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내니까, 근데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기다렸더니 과연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배우는 몇 가지의 과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1:1 제자 양육 훈련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하시고 1:1 제자 양육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나오죠. 하나님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등등등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그 조직 신학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건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사실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카버넌트라고 그러죠. 계약이라고 그래요. 또는 테스타멘트라고도 합니다. 약속이에요.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Old Testament, Old Testament, 구약, 옛 약속이라는 거죠.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다 약속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대요. 물론 이건 농담이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대요.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거짓말을 못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취소를 못하시는 분이시고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으신 분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하고 일단 약속을 맺으실 때에는 그 약속에다가 당신의 전능하심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가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를 묶어놓겠어요. 취소를 못하게 만드신 거죠. 당신 자신을. 당신은 아무리 손해를 보실지라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조석변개하며 아침에 약속한 거 저녁에 몰라 그런 약속 했냐? 와,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린 정말 황당할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건 못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걸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라는 말이 뭐예요? 시건. 먹을 식자, 말씀은 자.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아니면 몰라 난 그런 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약속을 가끔 하죠. 근데 안 지키려고 안 지킬 때도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사준다 그랬는데 돈 없으니까 못 사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약속해놓은 걸 어기시는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은 시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니시니, 인자는 사람이란 말이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번 약속한 걸 에이 괜히 약속했네, 내가 손해봤네,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다 지키시죠. 이삭과 약속하신 거, 야곱과 약속하신 거, 모세와 약속하신 거, 뭐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거, 예언자들에게 하신 약속들. 근데 곰곰이 읽어보다가 보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도 엄청 많죠. 모르세요? 예. 공부 좀 하세요. 나하고 약속한 게 뭔지 곰곰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뭘 약속을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썼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몇 개나 될까 그러고 찾아봤더니 365가지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관계된 약속을 찾다 보니까 365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왜 하필이면 365가지일까 생각해 봤더니 하루에 한 가지씩 약속만 붙잡아도 1년 동안을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아멘.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처음 예배당 가가지고 한 2-3개월 만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근데 저는 그 약속의 두 마디가 제 인생 완전히 뒤바꿔 놨던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 고민들, 하여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는 뭐 먹고 사나 그거 고민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 말씀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아니 걱정 없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근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걱정이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회사, 직장 걱정, 미래 걱정, 그리고 내 건강 걱정, 온통 걱정과 근심으로 짊어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제게 초신자 시절에 제게 은혜가 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사람의 근심 걱정 그냥 맡겨놓고 사는 것이구나.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맡겨놓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아세요? 맡기지 않아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좀 맡겨놓고 딴 생각하지 말고 다 놓고 말씀 들으세요. 집중하시고요. 혹시 믿음이 없어서 문 열고 나갈 때 또 짊어지고 또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 24시간 동안 근심이 생기면 또 맡겨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믿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형님 둘 누나 하나 죽고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생각하던 사람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저 마음속에는 큰 위로와 평강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청년 시절 고등학교 2학년짜리의 그때에만 그 약속의 말씀 두 마디가 제게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는 동안까지도 그 약속 두 마디가 제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약속 중에서 그 두 마디 붙잡고 살았는데 담대하게 살았거든요. 한마디만이라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며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유학 갈 때에도 돈이 뭐 있었나요? 저 혼자 가는 거는 뭐 어떻게라도 하겠지만 우리 집사람 있고 애들 둘, 딸 둘 있고 네 식구 먹고 사는 거 2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위로가 된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신다. 그러면 아멘 하면 가는 거죠.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쓸 것을, 내가 뭐 부자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쓸 것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안 먹을 것 쓸 건 채워주시겠지. 근데 2년 반 공부하고 돌아올 때 뭐 빚더미 올라앉았나요? 아니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뭘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 뭐가 있으세요? 아직도 그냥 그저 물에 빠진 것처럼 그냥 뭐 붙잡을 게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니세요? 오늘 저녁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도 주실 약속의 말씀 한 가지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붙잡게 하시고, 아니 서목사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가지고 한평생 살았다는데 나도 한 가지라도, 꼭 한 가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붙잡고 발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도 혹시 붙잡을 게 있을지 모르죠. 예, 단 한마디라도 내게 주시는 약속 발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본문이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참 한번 맞춰봐요. 이렇게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미 이르매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 원전에서는 단어 하나예요. 단어 하나인데 심플레루스타이라고 하는 건데 단순과고 부정사라고 하는 뭐 복잡한 율법적인 문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만, 쉼이라고 하는 말 접두사하고 그다음에 프레루어라고 하는 단어하고가 접합해가지고 된 단어인데요. 쉼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히 100% 그런 뜻도 있습니다. 프레루어라고 하는 말은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쉼 프레루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혼식장 있었죠. 그때 하인들이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얼만큼 채워요? 가득 아구까지 채웠다. 그걸 심프레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구까지 꽉 채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오순절날이 꽉 찬 거예요. 시간이 정확하게 딱 찼어요. 그래서 늦은 것도 아니고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때가 참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정확하게 그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딱 그 시간에 보낸 거예요. 이르게 보낸 것도 아니고 좀 늦게 보낸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복음서에도 같은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이르매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이르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시간, 당신 시간표에 정확하게 당신이 일을 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조금 정리해보면 몇 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몇 군데 나온 게 없잖아요. 말씀도 몇 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마디 하신 거 빼놓고는 사실은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렇게 계실 필요가 있었을까? 부활하셔가지고 나 부활했다 그러고 물론 고기도 잡수시고 위로도 하고 그러시다가 아무리 길어도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승천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씩이나 뭐하러 계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열흘 동안 그냥 시간을 끌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기에 깊은 가르침이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유월절, 둘째는 오순절, 셋째는 장막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죠.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신이 유월, 유 지나가고 월 넘어서 지나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드린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농사의 계절상의 의미도 있어요. 뭔가 하니 유월절 시기는 겨울 동안에 겨울 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해 최초로 보리 이삭을 거두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보리 이삭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이죠. 그래서 그 해에 첫 곡식을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곡식을 드린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원사적인 면에서는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유월절과 초실절의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윤여로 목사님이 참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조금 있다가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다 하되, 설명을 우선 제가 다 할게요. 두 번째는 그 유월절 지난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을 지난 해에,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죠. 순이라는 게 열흘이니까요. 5개의 순이니까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은 바로 농사절기상으로 말하면 바로 밀이 수확되는 때예요. 밀을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때에는 아까 6월절에는 보리 이삭을 드렸지만 밀 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교병, 6월절 때는 뭘 먹어요? 무교병 먹죠. 여기는 유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토론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여하튼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동시에 여기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복음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첫 번째 6월절에는 돌판에다 새겼지만 이번 두 번째 이 오순절에는 가슴팍에다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의미 있는 절기가 구속사적으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주석책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저 어거스틴의 해석, 곧 어거스틴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도 바로 어거스틴의 해석에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읽어볼게요. 율법이 하나님의 손으로 석판에 씌어져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옛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 비에 율법을 쓰시는 역할을 지니신 성령께서도 참된 6월절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같은 날짜 만에 그 율법을 주실 때 예치하셨던 바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해석을 부정하지 않는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통하죠. 와,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50일을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시내산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장막절은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3월과 4월 사이에 이렇게 좀 글자 보이시나요? 제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쭉 보시면 거기 6월절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무교절. 무교병 먹으니까 무교절이죠. 초실절, 그리고 보리가 수확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 5월, 6월 사이에 오순절, 77이 49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 이후에 7주 후에니까요. 그때 뭘 수확한다고요?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겁니다. 장막절은 다른 기회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끄셔도 돼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결론 한번 내봅니다.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당신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때가 딱 찼을 때 당신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헬라어 원전에서는
크로노스란 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크로노스란 말도 있고 카이로스란 말도 있죠. 크로노스란 말은 영어 단어 크로놀로지, 연대기라고 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역사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란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사건이 터지는 그 기점,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그 시간표, 당신의 카이로스적 시간표를 딱 정해놓으시다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무장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어느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안달하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안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안달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멘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너무 안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정확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당신의 사역을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 일을 하실 줄 믿으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안달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그 찬양, 지금도 저는 그 찬양 부르면 너무 좋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어주시는 거 안다면, 믿는다면 초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당신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2절은 뭐라고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는 말씀이 있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뒤에 거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보고요. 호련히라는 말은 인간의 계획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이란 말이죠. 인간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상이나 예상에 맞춰서 되는 게 호련이 아니에요. 호련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호련히 오셔요. 우리가 예측한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으로 오시는 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확실해요? 언제,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요 예배 시간에 빠진 날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우리는 모르지만 호련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방법,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인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불처럼 이렇게 오기를 생각하고 뭐 그야말로 뭐 생수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글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지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뒤집어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인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이제 몇 주 안 되시는 출신자이신데,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갑자기 통곡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너무 울음이 북받쳐서 몰래 밖에 나가고 실컷 울다가 예배 시간에 다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출신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성찰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닫다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집에 돌아갔고 잠자기 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문득 하고 생각이 나면서 내 삶을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역사하시는 분. 근데 그 2절에 또 다시 말씀하는 것은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라고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땅속에서부터 삐직이 나오는 땅 귀신이 아니세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이세요. 저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그 맨 처음 그 아주 큰 서사시잖아요. 서장에 보면 그 땅귀신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죠. 파우스트 박사가 세상의 온갖 학문에 통달했어요. 그 신령한 주문에도 통달했어요. 그래서 땅귀신을 불러내죠. 그래서 불러내는데 땅귀신, 왜냐하면 영계에서 가장 바닥 귀신이 땅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요놈 정도는 자기가 상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불러냈는데 그 영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땅귀신이 뭐라 그러냐 하면, 파우스트 박사, 나 불러냈는데 왜 너 겁먹고 뭐 말도 못하고 그러냐? 나 불러냈으면 말해. 왜 불러냈냐? 근데 그 앞에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제발 사라져 달라고 부탁한 후에 절망하죠. 내가 평생 배웠다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 영계의 한 조각 귀신조차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고 자살을 생각하죠. 근데 자살하려고 그 약을 꺼내 드는 순간, 그때가 바로 부활절 아침 새벽입니다. 새벽에 부활절을 알리는 기쁨과 찬양의 사람들의 소리가 길거리에서 들리면서 파우스트가 확 생각을 달라서 변화받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자, 땅귀신처럼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성령께서 위로부터. 나는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맞아요. 온갖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늘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로를 앙바랄망, 우로로 바라보는 자. 우리는 땅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며 주실 줄 믿고 그분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3절까지 한번 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말씀 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베니 흰 목사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는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한 주간도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만날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오셔서 더럽고 추한 나의 삶을 온전히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고 성령님만 온통 내 삶, 내 인생, 내 영혼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길이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